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공적인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공적인 신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 근데 심판받은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고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심판이 면제된 자입니다. 심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침례를 받으면 거듭난 자가 되고 그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이렇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거듭나게 하시죠. 예수가 죄를 사하시죠. 예수가 구원을 주시죠. 성령은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거듭난 자를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물침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받으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녀임을 보증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고 보증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자이고 자녀는 물침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자이고 성도는 성령 침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거듭난 자임을 보증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침례를 말합니다. 이게 계명이요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보증을 받는 이 성령 침례는 인정받음, 인증을 받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고 인치신다. 인정하신다. 내가 구원받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인침받은 자, 인침. 그러니까 성도가 신자와 구별되는 것은 다시 태어남과 거듭남에 대한 보증 때문입니다. 신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입니다. 신자는 구원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는다.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 너 죄사함 받은 자다. 너 물침례로 거듭났다.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이렇게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정리하고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있게 탄력을 받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제자 중 유다는 마지막에 스승인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주도 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예수 믿는 자는 신자요. 신자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항상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회개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직 환경의 변화나 위기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도망도 갑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니죠. 더 훨씬 못났죠.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하고 시험 들고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짝반짝거리다가 떠나고 사라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버리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장로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작은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한 겁니다. 성령 받아라.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말씀합니다.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성령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성령과 함께해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신 겁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세요. 예전에는 도망가던 목숨을 구걸하던 구차한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자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체인지됐어요. 체인지.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자들이 됩니다. 구걸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어 예수를 위하여 순교합니다. 성도의 신분은 이제는 공적 신분입니다. 사생활을 장사 지낸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공적 신분은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공적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 또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의 공적 신분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